네, 시편 90편은 정말 믿기 어렵지만 3,500년 전에 써진 시입니다. 3,500년. 3,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전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가 굉장히 특별한 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인생 후반부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제 1차적인 독자는 아마 다음 출애굽 제 2세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노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기도, 아니면 다음 세대를 향한 당부, 그런 이제 이 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모세가 썼나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3,500년 전에 쓴 시가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누구냐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뭐 인간의 창조, 뭐 6일 만에 또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뭐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걸 쓴 사람이 이제 이 모세라는 겁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또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 10가지 재앙은 창조주만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기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의 능력을 눈으로 자기가 보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막을 지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출애굽 특별히 1세대가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너무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너무 똑똑히 봤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러시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또 겸손했던, 막판에 한번 욱 해가지고 막 바위를 내려치는 바람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온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당대에 2021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의 짧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를.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결국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여기서 주는, 이게 아타,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웬만하면 히브리 말에서는 이 당신, 너, 나 이런 인칭 대명사가 안 쓰는데 여기 딱 쓴 거는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이집트의 그 온갖 우상을 이제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우상,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적은 그 성경의 내용, 겪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노년에 이런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주께서 3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다. 죽게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어떤 그냥 자연적인 현상, 사람은 죽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세가 썼으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공간이 아무것도 아니듯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천년도 그냥 한순간 같은 그런 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원래는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지금은 티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5절 주께서, 또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죠.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죽는 순간에는 그렇게 홍수가 갑자기 닥쳐서 쓸어 가듯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고 또 아침에 그냥 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노래하죠. 모세 하면은 율법을 준 사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세가 지금 그런 민족의 리더, 민족의 지도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과 굉장히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죠. 그 2절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이런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같은 내용입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죽음을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다, 우연한 게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죽어야 될,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서 썩어질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3,500년 뒤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뭐 소위 뭐 교리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조직 신학적인 개념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써진 이 모세의 시에도 명확하게 성경적인 우리와 동일하게 일치되는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을 복음적인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창조되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 그런 묵상이고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바로 그 원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너무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밝은 빛인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드러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했던 모세, 그가 지금 현재 자기 당대에 있는 인간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건 그 죄악이 정말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어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난 이상 공의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인간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피해 속죄밖에 없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 이 현상이 누가 죽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그 진노의 결과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모든 인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이것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정말 이 고지고대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시적인 신앙 고백은 그의 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인간관이 얼마나 이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임해져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덧없이 죽는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다.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무 허망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읽어보면, 공동 번역 읽어보면, 당신 진노의 열기에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세월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의 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나가며 한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면서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간이 죽는 게 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뱅뱅뱅 돌 때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항상 무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니까 누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뭔지를 너무너무 40년 동안 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죽어가는 걸 또 4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일들을 보면 뭐 집안에 누가 뭐 이런 이제 그냥 인간 세상이니까 이런데, 이 사람은 모세는 120년간 이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받아 적고 계시를 받아 적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기적을 다 행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을 다 본 상태에서 인간의 문제에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일인데 뻔한 걸 문제 삼아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민족적 경험은 우리 인류 한 명 한 명, 인간 모든 개인의 삶에 일어나고 인류 전체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하고 일치되고 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0편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지만 그 세 가지가 다 공통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경험, 이스라엘의 경험, 우리 한 개인의 경험은 공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모세,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을 경험했던, 온몸으로 경험했던 모세,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고 인생이란 게 뭔가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다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게 이제 시편 90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이 모세가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공용성경.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서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120년 살았지만 일반적으로 7, 80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 참 그나마 괜찮다, 자랑할 게 있다 할지라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고생이다, 점철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크게 큰 그림에서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50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우리하고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율법을 준 사람, 뭐 이런 쪽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위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기록된 어떤 인생관,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우리 각 개인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 뭐 우리 얘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일치된다 이겁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치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교만에 빠져 있고 뭐 자랑을 하고 그러지만 너무 허무하고 고통과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고 금방 지나가고 그 빠른 세월에 등에 올라탄 것처럼 우리도 슝 날아가고 만다.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생의 냉혹한 현실을,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미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고 거기서 답을 찾듯이 모세도 그 1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이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수사 의문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힘,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가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어둡게 먹구름같이 인류 위에 드리워져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의문문인데 누가 알겠느냐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너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모세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상이 너무 뭐 자연스럽고 다 죽는다 뭐 이런 인생은 뭐 살다가 죽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현상이 늘 반복적으로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를까?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나도 잘 몰라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모른다.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수사 의문문. 누가 알겠는가? 답?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 11절 후반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게 이제 이 히브리 원문에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쉽게 풀면 당신에 대한 경외에 걸맞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에 걸맞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에 걸맞는 당신의 진노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만큼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경으로 이제 타락해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예배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 의문문을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걸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모세 소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진노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인생을 관찰하고 이런 소원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인간이 살다가 허망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모른다,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 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펴본 바로는 그것 말고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어가는데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는 그것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전부가 된다. 제일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의 취지하고 같은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1장 2절부터 3절의 문제를 제기하고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들을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만약에 경외했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하루다. 모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정신하고도 똑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그러면 인생이 아까 이제 인생이 그렇게 막 풀과 같고 뭐 잠자고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덧없는 인생이고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의미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모세가 이제 질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고 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제 그게 이제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11절에서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계수, 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나님 우리의 1년에는 365일 있고 그래서 뭐 70년 살면 며칠이고 80년 살면 며칠인지 그 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을 알게 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하고 12절이 이제 같은 내용인 거죠. 11절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너무 모른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모른다. 한 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이랬는데 12절은 그런 강력한 모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온 인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덧없는 존재인지 허망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 있는 10절 우리의 연수가 인생의 횟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기껏 자랑할 거라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그 세월의 등에 올라타서 날아가나이다 했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우리 인생이 70, 80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것인지 영원한 창조주 앞에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또 이러한 일을 초래하신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출애굽의 그 스펙타클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랬는데도 그 와중에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배웠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우리가 이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너무 많이 가르치잖아요. 또 은혜가 소멸이 돼요. 또 이상. 그럼 은혜를 너무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또 두려움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너무 생각이 오염돼 가지고 이 균형을 맞추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또는 이스라엘이, 한 개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는 게 너무 비참한 거라는 것을 본 거고, 그 비참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보았고, 그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영원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또 보았고, 그 앞에서 인생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본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는,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자기의 한계를 계속 극복해 가는 게 이 세상의 지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계를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지혜의 시작이니까. 그걸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누가 알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건데, 이제 성경의 입장은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로운 마음은 한계를 넘어가고 한계도 없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막 지식을 쌓아서 과학 기술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허상이고, 사실은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냉철하게 알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게 바로 지혜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안다면 학생의 태도, 제자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배우려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제자의 태도니까. 근데 이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도,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나는 내일 스승이기를 멈춘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은 내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끝난다. 여기서 모세는 120살이 다 돼 가는데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에서 날 계수함을, 우리가 뭐 인생이 뭐 살면 대부분 70, 80 산다. 살다 보면 그렇게 다 죽는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래 위대한 존재인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가 드리워져 있는 이 영적 현실을, 인간의 현실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12절에 앞에 내용을 다 기반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모세는 그 4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끝없는 불신종, 끝없는 불신 가운데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세는 계속 봤어요. 40년 동안 본 거예요.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는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고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허망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진짜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지식은 우리에게 없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너희들 좀 깨달아 이놈들아 막 그 다음 세대들한테 자기 이제 막 혼내놓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것이 인간이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그 창세기의 계시 말씀을 다 받아줬고 율법을 전수하고 했는데 그 안에 가장 내관은 바로 복음의 사상이에요. 복음의 사상. 은혜의 사상인 거예요. 야,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능력도 없구나. 기능 자체가 마비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들도 이게 육신이 있는지라 매일매일 이 우리 인생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매일 은혜로 살면 안 되는 걸 이걸 매일 잊어버려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잊어버리는지. 근데 이게 이제 모세가 탁 경험한 걸 보니까 이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게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얼마나 깊은 한계를, 도덕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고 또 새롭게 인식하고 또 십자가에 기대고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성찬 예배 때 일주일 만에 또 한 번씩 돌아오고. 야, 이게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하나님은 네가 세라, 너는 숫자도 못 세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타락으로 인해서 기능 자체가 마비됐어요. 겸손할 줄 아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냉철하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기능 자체가 마비됐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한 명도 이렇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냐. 마비가 됐구나. 원천적으로 마비됐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잠언 2장 6절. 아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뻔한 내용도 우리는 제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그 정도로 기능이 마비된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뭔지 냉철하게 이들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제일 큰 선물, 제일 큰 어떤 중요한 당부,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냉철하게 보면, 있는 그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이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모세의 인간관, 세계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건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관 자체를, 인생관 자체를, 인간관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은 뭐냐 하면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시시한가?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날수를,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인생의 그 냉철한 현실, 정말 현실,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은 자꾸 이제 우리를 오염시키고 막 사고방식을 오염시키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큰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거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다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더 입체적으로 크게 와닿아서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